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안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노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나만 장군의 치유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 당시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큰 용사였다. 그러니까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전장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자지요. 그래서 존귀한 자였다. 아람 나라에서는 실력이 있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불치병이죠.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였다.
실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부와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엄청난 명예 그리고 부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권력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사람에게는 전부 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리켜 영적인 문제다 그럽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 영적 문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죄다 그럴 때, 나병이다 그럴 때는 저주 재앙의 죄거든.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인 이 죄를 안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연약한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 나만 장군 집에 식모로 일을 하고 있는. 이게 뭐냐? 아주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예요.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이라도요, 이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좋고 힘있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 집에 아주 미약한 어린 소녀 하나가 그 부인을 수종드는 식모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 집에 벌써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이 나만의 치유는 작은 여중의 순수한 믿음과 그 증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작은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아내를 수종드는 어린 소녀의 말이었지만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이 엘리사를 알고 있는 아이였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이 작은 소녀가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서 잡혀왔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별 의미 없는 거지요. 똑같은 거예요. 훌륭한 실력을 가진 자를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뚫고 뽑았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 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과 지식과 부와 비교해 볼 때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다. 세상 기준과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사람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통로는 세상의 지위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자랑하고 드러날지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 학문도 필요해요. 경제도 필요해요. 능력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약한 사람을 쓰시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어떤 응답과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폐하시고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뭘만 원하시느냐?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다면 그 생각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틀렸다면 그 마음이 바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면 바른 신앙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엄청난 전도 현장을 다니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증거들을 남겼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했던 그 모든 흔적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전쟁으로 다 부서지고 남은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것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직 복음만 남기고 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온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경제가 모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건물을 남기고 어떤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몇 세대나 가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도 그걸 파괴하시. 화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잿더미로 만드시. 모든 흔적을 하나님은 없애버리시고 하나만 남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남기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이 왔다, 어떤 증거가 있다, 내게 이르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으시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남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거예요. 훌륭한 책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어록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교만과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오늘 나만을 통해서 보세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자존심. 이것 가지고 갔어요. 교만과 자존심을 갖고 갔어요. 소녀의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지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나병 환자라고 하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했. 그런데 나만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문제인 죄를 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나병으로 인해서 크고 존귀한 자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진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 내 이 불치병을 놔야 되겠다. 요거 하나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나를 치료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 것이다. 왜냐? 그런 힘과 권력과 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막대한 금은보와 애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대국 왕의 친서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 앞에 간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나를 치료해 줄 것을 지금 왕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그 불치병을 나보고 치료하라고 하느냐? 이거를 빌미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엘리사 선지자를 나만 장군은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원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분노하세요. 큰 분노를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 일개 선지자인 사람이 나와 맞이하지도 않고 자기 사환에게 가서 몸을 씻으라. 그리고 이 아람 나라에 깨끗하고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의 그 얕고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였어요. 기분 나쁜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분노하며 돌아갔어요. 분노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지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해? 분노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분노하고 돌아가면 누가 손해? 자기가 손해. 환자가 의사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절박하고 내가 지금 다급하고 내가 지금 사냐 죽느냐 호흡이 지금 불완전한 상태라면은 누구든 내 호흡을 정상으로 해주기를 간절히 소원할 거 아니겠어요? 나만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방식을 듣고는 분노했어요. 자기 위치, 자기 지위에 맞는 답을 줄 줄 알았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환대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훌륭한 치료 방법을 줄 줄 알았어요.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빗나가는.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말씀 받을 때 믿음을요, 내 방식대로 하면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내 생활이잖아요.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식으로 믿는 것은 그건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이에요. 내 기준, 내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그럽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잘 믿어. 열심히 믿어. 참 저 사람 본받을 만해. 자기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생각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내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다릅니다. 우리도 나만은 아니지만 나만처럼 내 교만과 자존심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나는 잘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믿으면 목사의 믿음도 틀린 거예요. 중직자의 믿음도 틀린 거예요. 내 기준 갖고 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의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물론 10%도 신뢰고 50%도 신뢰고 80%도 신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00%예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진 않았을까? 너는 마음을 다해라. 이 말은 100%예요. 90%가 아니고 100%.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100%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에 1% 내 생각 넣으면 안 돼요. 10%도 내 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100% 인정하라. 좋은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인정해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좀 더 높이 두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뭐. 말투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같아.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수준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치유도 은혜고요, 응답도 은혜고요, 문제 온 것도 은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만 해서 이거 주신 거지, 이렇게 나와야 돼. 하나님이 이거 있어야 되니까 이 안 좋은 건 내게 주셨겠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좋은 것만 이건 하나님 은혜야. 내가 바랬던 것만 성취되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아닌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뭐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과 반대되는 게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마음은 뭐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잖아요. 지가 나보다 뭐 얼마나 안다고, 지가 하면 나보다 뭐 더 잘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저 사람이 했으면 나보다 더 잘했을 것인데, 저 사람이 했으면은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인데, 허영을 갖지 말래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요단강에 내려갔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7번 몸을 씻겼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은 여기에 믿음이 오고요, 여기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순종에 믿음은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만의 종들이 나만의 화난 마음을 다독입니다. 신하들도요, 마음을 헤아리고 일리 있게 조언을 말하면은 마음이 치유가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 어려운 일을 말했을 때일지라도 그것을 행했을 것인데,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으라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만의 목적은 뭐요? 전쟁이 아니요. 나만의 목적은 뭐요? 화내고 지금 나를 대우 안 해줘?
대우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만의 목적은 뭐예요? 치유받는 거요. 그렇죠? 나만의 목적은 치유받는 거라니까. 제가 군대 가서 좀 머리를 다치고요. 시골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나이 어린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20대 초반이니까. 그 의사 테이블에다 두 다리를 딱 꼽아서 얹어놓고 이건 괜찮아. 좀 지나면 나. 저도 나이가 어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의사가 싸가지도 없고 저딴 식으로 진료하나. 그래서 나왔거든요. 왜? 지가 살만하니까 욕하는 거지. 죽을 상황이었어 봐. 다리를 꼬든 뭐든 치료해 주기를 원했겠지. 그렇잖아요. 이 나만은 목적이 뭐냐? 이 불치병 치료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그 왕의 마음을 기분 나쁘지 않게, 그 화가 난 마음을 부추기지 않고, 나쁜 아부하는 신하들이었다면 장군님 진짜 이 나라 못 쓰겠네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저 엘리사 저거 한번 손 봐야겠는데요. 왕이 누구신데, 장군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데 사람을 몰라보고 저럽니까? 아부쟁이였다면 큰일 나겠지. 그런데 아주 지혜 있는 신하였. 결국 나만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었다는 사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 만나고 아니면은 아주 이렇게 그 마음과 상처 있는 부분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 부부, 그런 자녀, 그런 부모와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왜 그런 사람 없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도 그 힘들고 상처되고 화난 마음을 헤아리고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은 없어도 사람을 헤아리고 사람에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이 죽어요. 한 1000명 앉은 것처럼 아멘이 나와야지. 나만이 그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살같이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어린 아이 살같이 아주 완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과 믿음은 치유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도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상한 감정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치유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가 치유됩니까? 믿음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나만은 마지막까지 자존심과 기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됐을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나 말씀 알아. 그 말씀 들었어. 이거는 뭐요?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진짜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 것보다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내 말을 신뢰하고 믿고 오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길 건 뭐냐?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를 넘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이 치유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아만은 육체적인 나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병까지 치유됐다는 사실. 영적인 나병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영적 문제, 자기의 죄 문제를 치유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저주와 재앙의 영적 문제인 이 나병의 질병에서 해방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지옥과 같은 이 질병의 고통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참된 예배자가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뭐냐? 내가 진정으로 예배할 자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예배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면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나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영적인 문제든지 간에 나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 고집을 내려놓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냐? 내 생각이 치유가 돼야 돼. 틀린 생각 평생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단 한 번도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 시간. 내가 그때는 응답받았는데, 그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큰 축복 속에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됐어요. 내 생각이 필요 없고 하나님 생각인 말씀을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지금은 왜 안 될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믿고 내 생각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내 생각 필요 없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치유를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나병은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살이 문드러지고 기가 떨어지고, 그런데도 그거를 모른대요. 감각이 없어진대요. 주님, 나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치유받아야 될 나의 고질적인 영적인 죄의 병, 틀린 나의 생각이 나병이 아닌지, 상처로 투성이인 내 마음이 나병은 아닌지,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치유받아야 될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나의 나병일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나병을 찾게 하옵소서. 나의 나병이 이 시간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